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때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더라.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가까이 나아가 왕의 칙령에 관하여 왕 앞에서 아뢰되 오 왕이여, 왕께서 30일 안에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원을 하는 자는 다 사자 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칙령에 도장을 찍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이르되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 일이 사실이니라 하매 그때 그들이 왕 앞에서 응답하이르되 오 왕이여, 유다의 포로들의 자손에 속한 저 다니엘이 왕과 왕이 도장을 찍은 그 칙령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청원하나이다 하니 이에 왕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그에게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건져내려고 애를 쓰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6장 요 부분을 공부하기 전에 6장 4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그때의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도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는 신실함으로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더라. 여러분, 사람의 인격을 알려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인격입니다. 남이 보는 앞에서는 그래도 카몬 센스가 있는 사람은 그런 대로 그 상식에 따라 행동을 하죠. 근데 아무도 누가 보아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고 그런 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행동하는 사람은 정말 귀한 믿음의 인격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기뻐할 일이지만 애가 태어났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때부터 잘 애가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장을 해야 그게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sanctification, 그러니까 성화 과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과정을 sanctification, 성화라고 그래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을 갖추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영화롭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순간에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 모든 면에서 신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장인들이 믿는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주인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인이 보면 열심히 하고 주인이 보지 아니하면 적당히 하고.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육신의 주인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갚아주셔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비즈니스 한 사람은 신실하게,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열심히 하라고 말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참 남이 안 보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보세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하라 그래야 이제 해요. 애들도 보세요. 아직 어렸을 때는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그래야지 애들이 스스로 알아서 착착합니까? 아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게요. 근데 안 해요. 아직 그 정도로 능력이 상가하는 것도 어린아이고 모든 것이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른이 해줘야 돼요. 근데 그래야 될 때 어른이 입 다물고 있어봐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러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다 스스로 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스스로 하지 못하면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도 우리 목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기본적인 5가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모든 예배에 옛날에는 모든 예배에 늦지 말고 빠지 말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그 수준은 다 넘어섰기 때문에 그거 뺐네요. 몇 년 전만 해도 무슨 교회에 늦게 오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늦으면 안 되는데 교회는 늦어도 된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학교 애들 늦으면 안 되고 직장 늦으면 안 되고 사업에 늦으면 안 되는데 교회야 몇 분 늦어도 이 자세를 고쳐야 한다고 말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세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늦어도 교회는 늦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자세를 가르친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교회에 늦은 사람 없어요. 어메이지. 이제 언제 얼마 안 된 사람이랄까. 그런 것은 그리고 거의가 다 교회 예배에 이제 참여하니까 그렇게 이제 작년부터 그걸 바꿨죠. 그 전에까지만 해도 모든 예배에 늦지 말고 빠지 말고. 그런데 우리 성도의 수준이 늦지 않거든요. 예배 시간에 다 참석하고 그리고 교회 거의 모든 모임에 빠져요.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말입니다. 아직도 예배에 빠지 마세요. 늦지 마세요. 이것 말을 드려야 될 성도는 아직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목표를 내가 어떻게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그걸 항상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른 때는 성경을 다 읽었는데 작년에 성경을 안 읽었다.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영적인 삶이 항상 나아져야지 이전보다 못하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요. 고린도 후서에서 내 믿음을 항상 익재민하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나아져야지 이전보다 후퇴하면 그것은 영적인 패배의 삶을 산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다니엘 보세요. 그는 신실함으로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더라. 그 말은 적어도 이 다니엘이 요즘 미국 정부를 보세요. 완전히 콜합트. 무슨 IRS 직원이고 NSA 직원이고 이건 정부의 연방 정부 이 관리들이 아주 형편없이 타락했습니다. 지금 현 정권과 이 정권의 권력 핵심자들이 책임은 지지 않고 잘못해도 책임을 묻질 않아요. 이렇게 콜합트 됐습니다. 여러분 쉽게 부패하기 쉬운 게 권력자입니다. 여러분 한국도 보세요. 하도 박정희 대통령이 오랫동안 권력을 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5년으로 임기를 줄였는데도 그 5년 동안에 하여간 대통령들한 사람이 그 정권 말기에 들어가면 전부 이 부정부패, 특별히 그 가족들이 연루돼 갖고
여러분, 저 노무현 대통령이 왜 자살한 줄 아십니까? 그 부인이 100만 불인가 뇌물을 받아가지고 아들 집을 사줬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이제 점점 검찰 이 조서에서 목을 죄어오니까 이 얼마나 부끄럽고 뭐 청렴 결백한 대통령이라고 주장해놓고 에이? 그러니까 자살을 한 거죠. 정말 그 한국 역사에 수치스러운 대통령이 자살을 했다. 전직 대통령이. 그러니까 사람은 부패하기 쉬워요. 특별히 권력자들. 근데 보세요. 이 다니엘은 그런 면에서 세상에 만일에 다른 면에서 실수나 허물이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이들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근데 어떤 실수나 허물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믿음을 이제 도전을 한 거죠. 어메이징.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면 하나님이 그걸 가만 보시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경을 보세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각오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 계시는가? 이 땅에서 만일에 그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한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상급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저는요, 항상 그 주님이 내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한 것을 대접해도 너가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 결과는 100%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느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그는 신실함으로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더라. 그래서 이제 5절에 그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니엘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도저히 이 다니엘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가 그 나라 일을 보는 면에서는 허물을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그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시험을 하게 만든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만일에 30일 동안에 그 이제 밑에 나오잖아요. 그 7절에 보니까 오 왕이여, 그것은 그 마지막 부분,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혼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 고소하는 자들이 알고 다니엘을 하나님과 연관해서 고소하지 않냐면 고소할 길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왕에게 법을 만들게 해서 왕이 그 법에 도장을 찍게 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한번 도장을 찍으면 왕 자신도 바꿀 수가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못된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한 자들이 이렇게 해서 다니엘을 죽여 없애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속해서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10절에 보세요. 이제 그때의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그 조서, 왕이 그 칙령에다가 이미 도장을 찍힌 것을 다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왕 외에 그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러니까 목숨을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사자굴에 던져갖고 살아나겠습니까? 목숨을 잃는다 이거죠. 자기가 죽임을 당한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는 테스트를 받아봐야 됩니다. 어떨 이런 생각이에요. 그 사람은 그 자기 조금 기분만 상해도 그거 하나 감당 못 해가지고 하고 돌아다니는데 정말 죽음이 그 앞에 믿음 때문에 온다 그러면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평상시는 다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강한 것 같지만 진짜 한번 목숨을 걸어야 될 그런 상황이 한번 온다고 할 때 우리 믿음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걸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러니까 이 한 가지 한 가지 행동을 보면요, 얼마든지 감추어서 창문 열지 말고 뭐 예루살렘을 볼 필요도 없고 뭐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닫고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타협하는 거지. 이제 무서우니까 타협하는 거지. 꼭 그 어디 밖에 나가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다 안 믿는 사람한테 둘러싸여 있는데 자기 혼자 기도하기가 뭐하니까 눈 뜨고 뭐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미 주님을 자기 행동으로 디나이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도 감당을 못하는데 오마이 갓네서 더 무서운 시험이 오면 과연 감당이 될 것인가? 한번 여러분 이걸 내 자신 리얼한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냄새는 어디에서는 냄새가 나고 어디에서는 냄새가 안 나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라고 그랬어요. 뭔 그리스도의 냄새랄까? 교회에서는 나고 집에 가면 악취를 풍기고 앉아있고 직장, 사업장, 세상에 나가면 전혀 그리스도인의 흉내도 내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러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정말 얼마나, 여러분 교회에서야 다 알죠. 우리 집안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게 이제 리얼입니다. 리얼.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니엘이 뭐 화장실 들어가서 뭐 그런 내색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방법이 있죠. 피해 가려면 얼마나 피해 갈 수 있죠. 근데 그거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봐요.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이제 이것이 전에 하던, 절대 자기의 컨빅션, 자기를 절대 안 바꿨어요. 와, 이게 컨시스턴시.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항상 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화에 없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고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이 전에 하던 대로 자기 목숨이 이태로우니까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살짝 바꾼다. 이런 거 없어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준주하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숫자도 안 바꿨어요. 전에 하던, 지금 이렇게 했다가는 죽임을 당합니다. 사자굴에 던져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전혀 자기를 바꾸지 않았어요. 똑같이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방법도 여전히 무릎을 꿇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거든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물론 내가 했더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다. 저는 가서 무릎 꿇고 하거든요. 여기 가서 앉아서 이러고 안 하거든요.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저는 기도를 하면요. 차에서 하지만 자동적으로 무릎이 꿇어져요. 그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훈련 좀 하세요. 다 같이. 꼭 내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다 하지요. 그러나 그래 안 해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무릎을 좀 꿇을 줄 아는
그게 힘드세요? 하나님 무릎 꿇기가? 에? 그러면 그 에어리아를 좀 발전시켜야 되겠구만. 주님도 무릎을 꿇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보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물론 하나님께서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 기도를 들어준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본을 받자 이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극히 낮추는 자세, 겸손한 자세, 간절한 자세. 그게 하나님 앞에 아직도 무릎이 쉽게 꿇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을 좀 이렇게 바꾸도록 해보세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무릎 안 꿇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안 들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저 절대 그런 말 안 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더라. 저는 이제 이 대목에도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이대로 사자굴에 던져 죽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고 감사만 드렸어요. 감사. 한번 이 믿음을 보세요. 이 상황에서 목숨이 날아갈 판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이 어메이징 믿음. 여러분 왜 이런 디테일하게 이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냥 다니엘이 계속 하다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기록하면 그 다니엘의 자세 하나, 행동 하나, 기도 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배우라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어떨 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사는데. 사실 뭐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들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것보다도 여러분 살아가는데 힘들 때가 있잖아요. 주님 일을 위해서 힘든 것은 이제 그만두고라도 여러분 살아가는데 힘들 때 어떡하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먹어주시고 건강 주시고 살 정말 누워 잘 장소를 주신 주님 무조건 감사드려 보세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 하나 잘하면 다른 거 다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 참 어메이징. 어린 아이 때나 권력을 가졌을 때나 이때는 이제 왕국이 두 번째나 바꿔져 가지고 권력의 맛을 이제 다 누릴 만큼 누릴 만한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이 자세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11절 보세요.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인생들은 그러니까 이 못된 인생들은 못된 짓만 하고 살아요. 나라 일은 안 보고 이 다니엘이 지금 그것만 지금 쫓아다니면서 나라에 얼마나 손해를 끼친 이 정말 못된 인생들입니까? 결국은 보세요. 나중에 저그들만 다 죽은 게 아니고 어디입니까? 오멘. 24절 봐요. 왕이 명령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그러니까 이 못된 남편을 만난 이 아내와 자녀들은 이 남편의 악함 때문에 다 떼죽음을 당했어요. 남자의 책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가 막혀. 자기들만 죽었어요? 자기들만? 자기 가족이 다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11절에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12절 이에 가까이 나아가 왕의 칙령에 관하여 왕 앞에 이르되 이에 가까이 나가 이게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오면이지 아예 왕 앞에 탁 달라붙어 갖고 이 법을 시행해야 됩니다. 아주 왕의 목을 돌릴 자세지요.
옛날에 왕 앞에 가면 어떻게 가까이 갑니까? 예. 근데 왕에게 아주 그냥 가까이 가가지고 왕을 이제 이거 왕의 조서로 내린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조서를 어겼습니다. 그래서 왕의 칙령에 관하여 왕 앞에 아뢰되 오 왕이여 왕께서 30일 안에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혼을 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칙령에 도장을 찍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왕을 목을 조르는 것이죠.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 일이 사실이니라 하며 그렇다. 내가 했다. 그러니까 13절에 그때 그들이 왕 앞에 응답하되 오 왕이여 유다의 포로들의 자손에 속한 저 다니엘이 지금은요. 지금 포로 생활을 그건 끝난 지 오래됐고 이미 바벨론 왕국 망하고 지금 페르시아 왕국에 이런 파워를 갖춘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 유다의 포로로 잡혀. 그러니까 저 사실 포로입니다. 포로. 왕은 뭐 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사실 포로밖에 안 되는 저 따위 저거 죽여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이제 그래서 유다의 포로라고 그렇게 이제 리마인드를 해준 거죠. 왕에게 유다의 포로, 유다의 포로.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이 유다의 포로 잡혀온 중에서 저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을 찍은 그 칙령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청혼하여다 하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 다니엘을 죽여 없애버리려고 왕에게 리마인드를 한 거죠. 저 다니엘은 왕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세상에 왕이 한 번 조서를 내리면 그 아무도 바꿀 수 없는데 그것을 전혀 중요하지 여기지 않냐고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나이다. 그 다음을 보세요. 14절 이에 왕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러니까 보세요. 왕이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 못된 놈들이 나를 존중히 여긴 게 아니고 이 다니엘을 없애버리려고 이런 모략을 꾸몄구나. 그러니까 왕이 자기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왕조차도 여기서 우리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구원받기 전에는 셀프 센터,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생각, 자기 그러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으면 주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잘못하고도 자기는 다 옳다고 생각한 이 얼마나 교만하고 잘못된 자세인지 몰라요. 우리가 내가 잘못했으면 자기 자신을 못마땅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못마땅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있어야 돼.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판단하세요. 항상 자기를 보세요. 자기.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겠는가? 어떤 면에서 나를 발전시켜야 되겠는가? 내 뭐가 못마땅한가? 자기는 허물투성이면서 자기에게서는 못마땅한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만 못마땅한 것을 발견한 이 사람은 아직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편은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못마땅한 것만 생각하고 자기 못마땅한 것은 아내는 남편을 볼 때 항상 마음에 드는 거 아니? 자식들은 부모 못마땅. 부모가 자식을 볼 때는 아이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못마땅한 거 있죠. 그러지만 항상 자기를 먼저 봐야 돼요. 자기를 먼저. 나에게서 못마땅한 거.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지만 상대방의 허물이나 찾으려고 그러고 상대방의 못마땅한 것이나 씹고 앉아있으면 자기만 더 망가져요.
절대 잊지 마세요. 항상 자기를 보고 내게 못마땅한 게 뭔가. 이 왕이요, 어메이징. 이는 하나님 모르는 왕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 조서의 도장을 지킨 것을, 그 이유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내가 왜 미리 파악하지 못했던가. 자기가 그 조서를 발표하고 도장을 지킨 것을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자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왕이, 어메이징 왕이에요. 저는 이 왕이 나중에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보고 구원을 받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너무나도 그런 하나님을, 그런 신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을 심히 못마땅히, 그 고소한 그들을 심히 못마땅히 얘기한 게 아니고 먼저 자기 자신을 심히 못마땅히 여겼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자세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항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자기의 결함, 자기의 잘못, 자기의 실수, 자기의 약점, 자기의 못된 것을 먼저 발견하고, 그걸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소리 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티네이지를 집에 와서 스페인 나잇을 우리 아이들하고 하게 했어요. 하룻밤을.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카드를 써왔어요. 그러고 나한테 주는데, 나한테 내용이 뭐냐고 했어요. 목사님, 자기 집에 이렇게 데려가서 스페인 나잇 해주시고 즐거운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많은 것을 배웠대요. 하룻밤이지만.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쏘리하고. 그래서 이제 감사해 우리가 항상 하고 사지만 이제 쏘리 하는 걸 들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밥 먹을 때 뭐 이렇게 갖다가 뭐가 떨어져서 땅으로 이 티슈가 이 냅킨이, 그러니까 I'm sorry. 내가 떨어뜨렸으니까 얼른 내가 I'm sorry 그러고. 근데 이 아이에게는 자기 집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 아빠가 냅킨 하나 떨어뜨리라고 I'm sorry. 그래서 내가 더 이제 깜짝, 이 어린 아이가 그냥 보고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봤구나. 와, 이 영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가.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 부모가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봐요. 항상 우리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남을 비판해 네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서 뭐가 못마땅한지 그걸 항상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왕이 고소한 그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기 전에 자기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왕의 인격이 대단한 인격입니다.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그에게 마음을 쓰며, 여기 영어로 보면요, set his heart on Daniel to deliver him. 그러니까 아예 마음을 어떻게든지 이 다니엘을 살려내려고 자기의 마음을 다니엘에다 다 쏟아냈어요. 이 왕이 의로운 이 다니엘이 고소를 당했는데, 이 억울하게 지금 눈을 쓰면 내가 그걸 모르고 도장을 진 것을 자기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다음 어떻든 이 다니엘만큼은 살려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보세요. 그래 다니엘 내려고 그에게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건져내려고 애를 쓰니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건져내고,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건져내고,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리고 이제 행동을 못하고 있으니까 15절에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 왕에게로 나와 왕이 아르되, 오 왕이여,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을 아시옵소서. 곧 왕이 세우는 어떤 청령이나 법규도 바꿀 수 없나이다 하니,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을 끌다가 사자굴에 던졌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을 보내면서 하는 왕의 말을 들으세요. 보세요. 이제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다니엘이 왕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믿음을 보여줬길래 왕의 입에서 내가 계속 섬기는 내 하나님, 세상에 너가 나 외에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죽임을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는 계속 기도하는 내 모습은 하나님을 전혀 섬기는 데 중단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섬겼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줄 믿는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의 강한 믿음은 안 믿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을 배워가면서 하나의 스토리로 지나가지 말고 다니엘이 이 귀한 믿음의 인격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니엘의 이 믿음과 그 인격에서 너무나도 많은 감동을 받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